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알죠.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를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베다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국가 여러분 아시죠? 2015년인가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세례터, 저는 사진으로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우기에 가면, 즉 물이 많은 곳에 가면, 많을 때에 가면 거기가 제법 물이 찬답니다만은 되게 이제 건기가 오래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보면 아이고 이거 물도 별로 없고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는, 하지만 다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 번쯤 의미 있게 찾아가 볼만 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세례터도 우리가 일종의 무슨 그 덕수궁 돌담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궁 그 돌담 밑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걸었다면, 연인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어져서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돌담터를 보면 또 그때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저 터 밑에서 말이야, 누구누구 그때 사랑하던 누구누구와 함께 걸었었는데. 대중가요가 그런 정서들을 많이 불러일으키잖아요. 어떤 장소, 어떤 곳에 가면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또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죠. 어떤 장소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거나 또 깨닫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갔더니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더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주님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오는 곳이라도 주님이 만약에 계신 곳이라면 그 장소의 의미보다는 주님이 계셨다는 의미가 더 클 터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을까? 조그만한, 이게 물도 별로 없는데 이런 데서 받으셨을까?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뭔가를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장소가 아니라 그 신학적인 의미를 새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니냐, 죄 사함을 받는 세례, 죄 씻음을 받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야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또 어찌됐건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 본성을 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죠. 비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구주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또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그대로 주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도 죄가 인간인 이상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으러 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과
본인도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똑같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과에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또 죄로 인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한다. 이게 아니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죄 씻음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죽음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랄까요? 의미는 바로 인간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의문 가지실 것도 없고, 또 해답 없는 거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와 똑같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죄 씻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과 다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례의 현장에서 오늘 이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어떤 인치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는 사건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막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화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인간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는, 인간의 죄도 함께 하시는 그런 구세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항상 임마누엘로 같이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고요. 또 예수께서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다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또 따라 붙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제 이건 유교적 관습이고 종교적인 어떤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이전에 인간들은 들짐승과 더불어 함께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들짐승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사람을 따른 겁니다. 또 이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는 아담을 이렇게 수종든 이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광야에서 가셨지만, 광야로 이끌려 성령이 이끌고 가셨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지만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결국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짓고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의 그 아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함께 있고 천사가 수종들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유대 공동체, 주로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썼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둘 노쇠하고 또 늙어지고 죽어가고, 그럼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누군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체록하고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가의 공동체,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저술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이들이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도 만들고 누가복음도 만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또 다른 복음서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는 막 보편다당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오늘 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마가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우들에게 내가 예전에 들었던 또 내가 제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런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석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 들짐승이 함께 있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바로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이렇게 나사렛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광야로 끌려가실 때에 들짐승이 함께 있고, 즉 에덴 동산 이전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인간이 멀어지기 이전에 그 인간의 모습, 최초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셨겠구나. 그래서 들짐승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 없고 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낌도 없는 정말로 놀라운 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모두에게 다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수님 그 시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마가가 그걸 안 다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뤘으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마태나 혹은 요한복음 할 때 다시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요 마가복음 텍스트에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자, 14절 이후에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의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장에서도 잠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이든 두 번째 만난 사람이든 언제 만난 사람이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예수께서는 그냥 어부 출신의 두 사람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 부르시던 때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물고기 잡기에 여념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막 그물을 버려두고 막 쫓아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을 또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다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몇 번 보아왔던 들어왔던 그리고 정말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기대해왔던 그런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 소문이 먼저 와서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회심해서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 소문 속에서만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보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너 이제 그만 고기 잡아라.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니 바로 따라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즉흥성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가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했겠지.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할 때 아마 베드로도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저분은 놀랍구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감동이 쌓여 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랬더니 바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예. 우리가 1장 하반절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베드로는 이미 어느 정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걸로 안정적인 생활, 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너무 익숙하게 했던. 그래서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형편이 나았겠지. 왜냐하면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조금은 그래도 부유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겠구나. 옛적에는 배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본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를 감복시키셨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날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따라가기가 알고 따라가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어떤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설을 하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때 이런 일, 이건 또 여기까지 엮어보자.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또 저렇게 엮어보자 말이야.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였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해서 이렇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나 누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뜨거움이 있었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부르니까 따라온 겁니다. 근데 따라오면서 그물을 버려뒀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물이 뭡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나중에 요한, 야고보 다 이들의 어부니까 자기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물이라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그물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은 내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쫓아왔다.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을 텐데 그 생업을 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고대 세계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직업이니까 아마 베드로도 갈릴리 주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집안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도 어부로 생명을 마쳤을 것이고 그의 아들도 어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물을 버려두고 그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그물은 뭔가요? 세상을 읽는 눈이 저는 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읽는 눈이 결국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되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가 지향할 바가 되니까요. 우리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 사람들의 욕심과 욕구, 욕망이 다 몰려있는 것, 그게 바로 성공 아닙니까? 근데 성공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은 그 길과는 또 정반대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현실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다가 그 초대에 응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날 때에 내게 중요한 건 그물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이구나. 이걸 붙든 거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붙든 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수의 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노력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아둥바둥하고 밤잠도 못 자고 새벽잠도 못 자고 우리가 그냥 마치 우리 한명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의 말처럼 그냥 피로사회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다 자기 실현을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 완성을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가치 판단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서 사랑하고 저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꿈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형제, 사촌 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인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은 여기에 좀 방점을 찍으시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구나, 나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깨달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십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